1절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다 시작을 하고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75세에 부름받아서 역사상으로 보면 75세에서 80세 사이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인류 첫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역사상.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대로 애굽이라는 곳은 우리가 아는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데잖아요. 기름진 옥토예요. 왜 그런가? 나일강은 그 사막에 비가 오지 않아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저 킬리만자로 있는 이 북아프리카 동부 쪽의 고원지대에서 그 바다 같은 빅토리아 호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일강이 큰 강이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비를 안 봐요.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자기들은 물이 풍족해요. 그래서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가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피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땅에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흉년의 텀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미니멈 100년 이상이 걸려요. 창세기 12장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이삭일 아브라함 140세에 장가를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은 한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적어도 100여 년, 90년에서 100년 전에 흉년이 들었었던 거죠. 아브라함 죽기 전에. 그러고 죽을 때까지도 흉년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삭 때에 대흉년이 들었다. 이거는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흉년이 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100년에 한 번 오는 흉년 있잖아요. 지금 집값이 100년에 한 번 떨어졌다 그러는 정도로 집값이 100년에 한 번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지금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없었다라는 얘기고 유럽이 위기고 한국이 위기고 한국의 IMF 때 많은 아버지들이 자살했던 것처럼 이러한 지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흉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그 흉년 가운데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사시면서 만남의 흉년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흉년이 들을 수 있고요. 뭐 관계의 흉년 혹은 재정의 흉년, 공부하는데 학생의 흉년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류의 흉년인데 근데 그게 신기한 것은 개개인마다 자기한테 100년에 한 번 오는 흉년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죠. 연애를 해보는데 그 헤어질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죠. 이 청년들이. 왜 그래요? 그때 그게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흉년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관계 혹은 직장 모든 부분에서 흉년이 올 때 그럼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깨닫기를 원해요. 먼저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상한 사실을 하나는요. 아브라함 때는요. 처음에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왕에게 아내를 내어주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여기 이삭에게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동명의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블레셋 땅의 왕은 왕인데 아마 그 아들쯤 됐던 것 같아요. 손자쯤. 오랜 후의 얘기인데 같은 이름의 아비멜렉을 아브라함 때에 한 번 더 와이프를 팔아먹어요. 그런데 그때는 99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바로 돌아와요.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 죽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돼서 생산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똑같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때는 첫 흉년 때 어딜 들어갔어요? 애굽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애굽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아버지와 똑같이 가뭄을 피해서 남쪽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마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막아주시지 않았고요. 이삭은 막아주셨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흉년에 피해서 들어간 아브라함은 욕봤어요. 아내를 뺏겼어요. 근데 똑같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 큰 흉년에 이삭은 와이프를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킬 수 있었어요. 우선 어디로 안 들어갔어요? 애굽 땅에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셨지만 아브라함은 아직은 묵상의 훈련이 되지 않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전이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적어도 하나님은 24년이나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요.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그게 24년 동안 매일 나타나신 게 아니라 가끔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99세 될 때에도 몇 번 나타나신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삭을 내년 이맘때에 낳을 거야 라고 아들 낳을 걸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99세 때 그러니까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린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추하건대 아브라함은 그때 정도부터 100세 전후로 시작해서 묵상이 시작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요, 결혼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한 거 하나 있는데요, 묵상했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데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옵니다. 리브가는 면박도 안 하고 얼굴도 가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보냈던 늙은 종에게 이끌려 오잖아요. 그죠? 찾아가지고 데려오잖아요. 그 와이프를.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이 며느리 되는 리브가가 이렇게 따라올 때 얼굴 멀쩡하고 하고 있다가 굉장히 그 활동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감을 보니까 그때서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이중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묵상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단어에서 그 장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할 때 리브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빼앗겼을 때 이삭은 똑같아요. 거짓말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이 가뭄을 피해서 도망가려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2번이나 와이프를 파는 장소에 놔두셨는데 이삭은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예 애굽 가는 걸 막으셨다. 왜요? 묵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시고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성경 읽으시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혹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요. 어떤 가뭄이라는 아픔이 왔을 때는요.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율법적으로요. 나는 믿음이 연약한가 이렇게 나를 너무 자조적으로 학대할 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사람은요. 이 시험 앞에서 연약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목숨 걸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심지어는 택함받은 아브라함이나 묵상의 사람 이삭도 차이 없이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는 뭐냐? 아브라함은 묵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내놨다라는 거예요. 묵상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를 상처를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며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이루어지는 실수 때문에 얻어지는 힘은 대로 얻는 상처는 나로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처럼 묵상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년 만에 오는 흉년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애굽행을 막아주셨고요. 그리고 아베멜렉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있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와이프를 파는 실수까지는 어떻게 하셨다? 막아주셨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잘 듣고 내 마음에 말씀을 받은 이삭과 아직 말씀의 훈련이 안 된 아브라함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애굽으로 가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느냐 안 막아주시느냐의 차이가 엄청나죠. 또 같은 거짓말을 했는데 와이프를 2번 팔아먹느냐 팔기 전에 막아주시느냐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오늘 생각하셔야죠. 앞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읽는 게 훨씬 좋으실 거요. 모르고서 저지르면은요 연단 받아요. 가르치시느라고. 그런데
읽고서 두려워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걸 묵상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위기 탈출을 통해서 묵상의 능력은 첫 번째 뭐냐? 미리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니까 오늘 100배나 열매를 맺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100년 만에 오는 뭐요?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입장으로, 묵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 죽어 있는 한 우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갔다가 이 케냐에서 선교 끝나고 돌아올 때요, 그 말하지 말지 2시간이나 비행을 했어요. 이제는 지중해가 보일 때쯤 된 것 같은데 기내 방송이 오는 겁니다. 우간다에서 탔던 사람이 케냐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회항합니다. 그때부터 그 747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백인들, 흑인들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근데 이 장모님도 마음이 편해요. 영어로 나오는 거라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분은 못 알아들어서 편하고 나는 하늘이 가까워서 편한 거예요. 여기서 터지면 나는 하늘이다. 더 빨리 올라간다. 그리고 이건 순교다. 왜? 순교 끝나고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명이 없는 분들은요, 사색이 돼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요,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비행기는 안 터진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때 돌아와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저는 아프리카로 파송을 정식으로 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명이 끝났다 안 끝났다? 내 입장에서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으면 데려가셨을지도 모르는데 내 입장에서는 사명이 안 끝났어요. 그로 여기 있는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나 때문에 산다. 이삭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겁이 많은 거예요. 그죠? 겁이 많으니까 이렇게 뻥 튀는 말은 못했어요. 근데 묵상의 사람은요, 첫째, 미리 막으시는 은혜와 함께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몇 년 만에 지금 가뭄이 왔다고요? 미니멈 100년, 백수십 년 만에 오는 인류 두 번째 흉년이 온 건데 이 사람은 몇 배를 얻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돼요. 그래서 묵상하세요. 성경을 꼭 읽으세요. 성경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뭄이 와서 피하고 싶어서 타협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더 큰 죄를 막아주신다. 말씀이 없으면 저지른다. 그러니까 읽는 게 좋다, 안 읽는 게 좋다?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는 100배.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100배는 여러 배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묵상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0배의 열매를 통해서 보니까요, 시기를 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요, 우물들을 많이 팠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요, 그 한국은 물이 많은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 물 많은 데 가면은요, 집마다 우물이 있는 데도 있어요. 또 조금 큰 집에 살면요, 뒤에다 우물 파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촌락에 가면은요, 마을에 우물가가 몇 개 있더라? 보통 하나예요. 중동에서 우물이 파였다라는 얘기는요, 고을 하나가 섰다라는 얘기인데 작은 고을이 아니에요. 물 없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까지 모이는 곳이 물이 있는 고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얻었다 그러면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 정도의 세력이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런데 이삭이 파는데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기만 하면 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일이 형통해지니까 뭐가 따르더라? 시기와 질투가 따를 겁니다. 그럴 때 열 받아라 말아라? 네, 받아도 돼요. 그런데 묵상 안 한 사람은 나가서 싸워요. 묵상이 없는 사람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보세요. 묵상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묵상이 훈련이 돼 있으니까 열받지 않고 묵상의 능력 세 번째는 온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워요. 그래서 내줘요. 2번이나. 그래서 세 번째는 그들이 시비를 안 걸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불러요. 장소를 넓혀주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관계가 아프고, 관계가 좁아지고, 재정이 좁아질 수 있지. 그죠? 경제가 좁아질 수 있고요. 모든 만남이 좁아질 수 있어요. 묵상하는 사람은요, 온유함으로 견디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지나고 나면요, 견뎠더라고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 못 살게 구는 사람하고 멱살잡이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요, 말씀이 있는, 묵상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은요, 환경은 똑같이 공격이 오고 환경은 똑같이 좋거든요. 그럴 때요, 환경이 좋을 때 타락하려 그러다가 멈추고요, 환경이 나쁠 때 싸우려 하다가 멈추게 해주시는 이상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는 그분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그래도 잘 안 읽더라고요. 근데 읽어야 돼요. 읽으면 손해보지 않아요. 이삭처럼요, 평탄한 삶.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읽어보면요, 이삭처럼 밋밋한 인생이 없어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조용한 인생이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뭐 간증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 뭐 암 투병에, 그 사람은 죽다 살아난 거예요. 내가 뭐 교도소에서 만난 하나님? 아이, 그러지 마세요. 이삭이 최고예요, 이삭이. 다윗은 얼마나 고생했어요. 망명까지 하고 미친 척해서 살아나오지를 않나. 자기 장인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은 막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지만 그 개인은 부모한테 버림받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이삭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들이 좀 제법 드셨으니까 이삭처럼 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래도 이삭과 아브라함의 중간 정도 갈 수 있는 나이니까 지금부터 읽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됐느냐? 저는 너무 늦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묵상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파란만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숙달된 조교 하나로 파란만장하면 충분하다니까요. 목사 하나가 임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쁘고 이게 슬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그러려니 하세요. 이렇게 형통한 은혜까지 들어가는 이 방법은 무엇이다?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런데 묵상의 사람이요, 묵상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창세기 27장에서 벌어져요. 지금까지는 묵상의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요, 이삭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죠? 60의 자식을 낳고요. 그들이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성한 나이로는 우리처럼 20세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이삭 때 같이 40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 장가 가서 거의 이제 한 80년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삭은 180 되도록 살았으니까. 그럼 보세요. 이삭의 자식들이 장성했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요. 그런데 보세요. 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붉은 죽인데 우리식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야곱 동생에게. 야곱은 아주 사기꾼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이 이미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형식적이지만 산 다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27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의미는요, 이삭이 묵상하지 않으므로 영안이 감겼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이삭은 그때부터 눈이 어둡고 귀가 안 들린다 그랬는데요, 수십 년을 더 살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성경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묵상하는 사람이 묵상이 멈추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눈 멀고 귀 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못 알아봐요. 이 쌍둥이가 나왔는데 하나는 털 사람이고 하나는 이삭같이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같이 조용한 사람을 안 좋아했고 우락부락한 사냥꾼, 털 사람, 야성, 이쪽은 지성, 근데 야성을 좋아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엄마나 아버지나 리브가나 이삭이나 묵상을 멈추니까요,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나눠서. 묵상이 멈추면요, 사랑이요, 쪼개집니다. 첫째가 편애입니다. 두 번째요, 묵상이 멈추니까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자식들이요,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야곱이 형을 사기치잖아요. 그 다음에요, 묵상이 멈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 에서에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안 죽어요. 염려 마세요. 아직 더 살아요. 그런데요,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 안 돌아가십니다. 염려 마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오래 삽니다.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된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돼요. 묵상이 멈추면요, 얼마나 치사해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 가서 사냥을 해다가 나 먹을 거 좋아하는 거 별미 좀 만들어 와라. 이런 소리 하고 계세요. 묵상이 멈추니까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별식으로, 별미로 알았던 사람이요, 세상의 음식을 별미를 찾고 있어요. 낙이 뭘로 바뀌었어요? 육신으로 바뀌어요. 이게 묵상이 멈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만 따라하세요. 성경은 멈추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된다. 안 그러면요, 영적 노망 들어요. 이삭처럼. 그래서 아들도 못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도 못 알아보는 이삭은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리브가와 이삭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건 뭐예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장자를 줘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과 관습을 따르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붙들었지만 방법은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겁이 난 거예요. 너 가서 염소 새끼 잡아오면은 내가 염소 새끼는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들어줄 테니까, 그 다음에 털을 좀 붙이고 가발 쓰고 들어가 위장해. 야곱이 털 사람으로 감추고 다 갖다 드렸는데 털은 에서로 돼 목소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는지 부모는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묵상을 멈추고 뭘 따라가요? 자기 생각 따라가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는 했으나 거룩한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욕심내고 있어요. 또 하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너가 선택받은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를 당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뭐의 부재 상태예요? 말씀의, 묵상의 부재 상태라는 거예요.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은 다른 데 있잖아요. 묵상하지 않는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내가 이 동생을 죽이리라 그러고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어땠어요? 그 큰아들은 미워해가지고서 내가 목숨 걸고 다 저주를 받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 아버지 속여. 그런 어머니. 그게 리브가. 묵상이 멈춰서 눈이 멀고 귀가 막힌.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묵상이 멈춘 상태에서의 그 가정은 풍지박사 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한번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눈 멀고 귀 막고. 하나님은요. 이삭 같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질 못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삭은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을 죄값을 보시지 않는 눈 감으신 사랑. 두 번째, 그의 음성이 다른 음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음성은 에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리는 다 죄의 소리거든요. 그 소리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정말 눈 막고 귀 막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너 죄를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목까지 지우셨어요? 기억까지 지우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묵상의 사람은 첫째, 실수를 하지만 죄 짓는 자리까지 못 가게 막아주시고, 거짓말하지만 아내를 빼앗기지 않도록 낭패보지 않게 막아주시고, 100배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리고 온유라는 얘기는 열받게 할 때 나가서 싸우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데 묵상이 멈추니까, 열받으니까 에서는 동생을 죽이고 싶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함이 있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내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지만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만 형을 사기치는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기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풍지박산 나기 전에 묵상의 가정과 묵상이 사라진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평생 성경을 펴고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하겠습니다.